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 이러한 모든 나의 삶을 갖다가 모두 다 접어두고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인생이 무슨 재미로 살고 무슨 의미로 사는 것일까?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바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께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삶을 그분의 섭리와 은혜로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분께 완전히 나를 의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18절, 여기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그건 이 18절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115편 전체에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미워서일까요?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면서 삶의 모습은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한 돈벌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건 온갖 위선적인 삶, 이러한 것들을 대놓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이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기독교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좀 배제돼야 될, 없어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기만을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나누고 함께 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떡을 떼고 찬양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또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재물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섬긴 것이 아니라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숨어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전하다가 잡히면 매를 맞기도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알고 보면 1등 시민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층민이었고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출세해야 되겠다.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사회에서 이름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기도는 돈을 산처럼 쌓아놓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생기면 함께 나누는 것이었고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사실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출세가 목적이 아니었고 돈을 많이 쌓아두고 온갖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로마 시민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있었고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그렇게 쏟아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고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조롱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갈수록 그 조롱은 사라졌고 욕하는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기쁘고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에서 기독교를 갖다가 공인하고 기독교 국가로 새 출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만이 로마가 살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 말입니다. 그들은 왜 바벨론을 하나님 믿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웃음거리로 전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4편에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쓴 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5편의 말씀은 포로 기간에 쓰인 시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갖다가 시작한 유대인 중에는 다니엘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러한 정말 별처럼 빛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대부분 유대인의 삶은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멸시당하고 하찮게 여김을 받았던 겁니다. 세상의 나라들은요, 전쟁에서 포로가 되는 것은 곧 그들이 믿는 신이 패배하였다 하는 것을 갖다가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와서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우스운 모습으로 보였을 겁니다. 아니, 전쟁에서 패배한 그 무능한 신을 갖다가 믿어? 그런 신을 여기까지 와서 섬긴다고? 그러니까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너희 믿는 신이 살아있다면 너희가 전쟁에서 패할 수 있었을까? 여기까지 잡혀오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무능한 신일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거기서 살아가면서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조롱거리, 하찮은 존재. 이렇게 모욕을 당한 시인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주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일까요? 정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일까요?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그렇게 된 걸까요? 본문에서 시인이 권고하는 것처럼 아론의 집이여, 또 그리고 그 밑에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고 똑같은 말씀을 쓰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왜 패망하여서 포로가 된 것일까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맞을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우상 숭배. 그게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갖다가 황폐하게 만들었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다가 멸망을 갖다가 자초해 버린 겁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긴 겁니까? 자신을 주인으로 섬긴 거예요. 자기가 더 풍요롭기 위해서.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그래서 더 우상을 갖다가 섬기면서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만 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은 사라지고 집을 더 훌륭하게 짓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갖다가 더 멋지게 행하고 육체가 즐거워하는 방향으로 쾌락을 갖다가 즐기는 것으로 향해서 나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상이 마치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속였고 그것을 갖다가 쫓아 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서 그 풍요로움을 원했던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다가 섬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멀리하기 자기를 갖다가 섬기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바꿔야 되니까요. 그들은 재물을 얻는 일에 몰두하였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은 무엇입니까?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보통 10대들이 열광하는 가수들도 아이돌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10대의 우상이라는 의미이지만은 그 본래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그야말로 인간이 만든 조각상에 불과합니다. 그 형체가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입, 눈, 귀, 코, 손발, 목구멍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만들어 놔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예술가들이 만든 조각상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작품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혼신의 힘을 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대단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온갖 좋은 것을 다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물체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런 나라의 포로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왜 조롱거리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해 주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받는 길이구나.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들도 돌아설 수 있게 되어서 로마가 변한 것처럼 바벨론도 변화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그들도 메대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시대를 연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어요. 자유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때 돌아간 사람들이 첫 번째에 42,360명이었어요. 그리고 80년 후에 다시 2차 다시 포로가 다시 귀환이 됐는데 그때 8,000명이 돌아갔어요. 총 5만 명 정도가 포로 귀환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간 겁니다. 귀환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대부분 자기의 자리를 갖다가 내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은 굳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고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면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 헌신,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을 따랐을 겁니다. 물론 남은 사람들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그런 삶을 살았다면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이 로마처럼 변화시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로 이 땅에 두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하면서 인생에게 주신 것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시편 150편 6절 말씀에서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갖다가 온전하게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첫 번째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런 인생에게 함께 하십니다. 말씀에 12절부터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갖다가 다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